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나는 양을 안다고 그랬어요. 요새 새벽 예배에 요한복음을 강해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부터 지금 쭉 말씀을 보면서 12장에 와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릅니다. 근데 지금까지 읽으면서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누구를 만났나 보니까 처음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니고데모는 당시 정치인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원입니다. 그 니고데모를 만났는데 과연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알았는가?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라고 말을 했어요. 그렇다 그러면 그분이 니고데모를 알았는가? 알았어요. 다른 사람들은 니고데모를 몰랐습니다. 당시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도 니고데모를 몰랐어요. 뭘 몰랐나요? 니고데모가 그런 고민이 있는지 몰랐어요.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저렇게 높은 지체에 있는 분이 무슨 어려움이 있을까? 무슨 고민이 있을까? 사람들은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알고 니고데모를 만난 그날 밤에 니고데모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너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거듭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누구를 만났나요? 사마리아 여자를 만났습니다. 그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기 위하여 일부러 먼 길을 돌아서 수가성까지 갔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를 알았나요? 알았어요. 너무 잘 알았어요. 그 여인의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 네가 남편이 없다고 하는 말이 맞구나. 전에 있었던 5 남편도,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또 남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네가 남편이 없다고 하는 말이 맞구나. 그 여자의 모든 것을 알고 있었어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세상 사람들은 사마리아 여인을 몰랐습니다. 아니, 알고 싶지 않았어요. 그 부장한 여인, 행실이 방정하지 못한 그 여자하고 아는 것을 오히려 꺼리고 그 여자가 접근하는 것을 피했습니다. 사람들은 사마리아 여인을 몰랐어요. 아니, 의도적으로 몰랐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잘 아셨습니다. 그 다음에 누구를 만났나요?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목가에 가서 38년 동안 누워있는 환자를 만났습니다. 일어서지 못하고 누워있어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알았나요? 알았어요. 그래서 38년 된 환자를 일으켜 세우고 걷게 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사람들은 베데스다 목가에 있던 이 사람을 알았을까요? 아니에요. 몰랐어요. 왜요? 관심이 없어요. 그 사람에게 무슨 관심이 있겠습니까? 내가 그 사람을 알아서 무엇을 얻을 수 있다고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하고 이야기하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들어보고 그런 일을 왜 하겠습니까? 사람들은 38년 된 그 환자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지만 예수님은 알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를 만났나요?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사람을 만났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이 되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길거리에서 구걸을 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던 사람. 여러분은 그 사람에 대해서 아나요? 아니에요. 아는 사람 없어요. 그때 당시에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알면 뭐 하게요? 그 사람은 이야기를 들어서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나요?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을 알았나요? 알았어요. 그뿐 아니라 그의 미래까지도 알았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날 때부터 소경이 된 것은 본인의 죄 때문도 아니고 부모님의 죄 때문도 아니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의 미래까지도 주님께서 아셨습니다. 예수님이 다 알았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0장에 갑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도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진정 예수님은 알았어요. 그 주님께서 여러분 개개인을 다 아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아나요? 진짜 아세요? 주님은 아세요. 주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 말씀하실 때에 언급한 또 다른 목자가 있어요. 그게 누구지요? 삭군 목자예요. 삭군 목자. 주님이 말씀합니다. 삭군은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저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나. 목자 중에 삭군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삭군이라는 게 뭐죠? 삭군이라는 것은 목자의 일을 하는데 돈을 받고 일하는 사람이에요. 일당 얼마씩 주고 돈 받고 일하는 사람, 그 사람이 삭군 목자입니다. 그러면 삭군이 그 삭을 받아서 일하는 게 나쁜 건가요? 아니, 그렇지는 않아요. 자기가 정당하게 일을 해서 일한 것만큼 삭을 받고 일하는데 그것이 무엇이 나쁘겠어요? 정당하게 일을 하면 되는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삭군 목자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 삭군 목자는 누구를 얘기하냐면 당시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을 비판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인데 돈을 받아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나라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말한다면 녹을 받아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녹을 받고 일하고 삭슬 받고 일하고 월급을 받고 일하는 게 나쁜 것은 아니지요. 정당한 겁니다. 사람은 자기가 일을 하면 일하는 것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삭군을 비판을 합니다. 왜 그렇지요? 삭군은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지요? 삭군은 이리가 오면 양을 버리고 도망간다는 거예요. 왜? 그 양이 자기 양도 아니고 그가 일하는 목적은 삭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양을 버리고 도망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여기서 말하는 게 무엇일까요? 사람이 삭슬 받고 사는 것은 정당하지만 삭슬 받고 사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사는 사람들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삭을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살면은 사명이 보이지 않고 내가 할 일이 보이지 않는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겠습니까? 그랬구나. 삭슬 바라지 않았기 때문에 그 여자 만날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38년 된 그 환자를 찾아서 베데스다 연못까지 가서 그 사람을 만났을까요? 예수님의 마음에는 삭이 없었어요. 내가 그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도움을 주어서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되겠다. 그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바리새인도 있었고 제사장들도 있었는데 그 사람은 베데스다 목가에서 고통당하는 38년 된 환자를 찾아가지 않았어요. 저 사마리아 여자를 찾아가지 않았어요. 왜?
그들의 마음에는 삭시 있기 때문에 사마리아 여자를 만날 그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38년 된 환자를 만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경영학적으로 볼 때에 이것은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왜 바쁜 시간에 그 사람을 만나고 그 귀중한 시간에 시간을 허비하겠어요? 경영학과 전혀 맞지 않는 얘기예요. 당신이 성공하는 사람이 되려면 그런 짓을 하면은 돼서는 안 된다. 그런 가르침을 받았을 거예요. 우리가 마음속에 삭슬 품고 살게 되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무엇을 가리키는 것이냐? 삭슬 목적으로 사는 것, 그렇게 사는 사람은 지도자 자격이 없다. 그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일이 보이지 않는다.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회사에서 일할 때에 그 월급 받는 것을 목적으로 살면은 다른 것은 아무것도 안 보여요. 조금 더 월급 많이 주는 데로 가고, 조금 더 월급 많이 주는 데로 가고, 그러다 보니까 40대고, 그러다 보니까 50대고, 그러다 보니까 60대고, 그러다가 70대고 은퇴하고 끝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삭슬 받는 것은 정당한 일이지만 삭만을 목적으로 살 때에 우리 인생은 비참해집니다.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고 마는 거예요. 레이번 매튜스 박사라는 아주 훌륭하신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의사 선생님인데 이 박사님이 평생을 헌신하고 봉사하고 많은 사람들을 무료 진료하고 그러고 살았어요. 그게 참 훌륭한 분이지요. 그래서 잡지사에 기자가 가가지고 그를 인터뷰를 했어요.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는 2007년 4월호 낮은 울타리라는 책에 나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인용합니다. 그 사람이, 그 기자가 가가지고 의사 선생님은 어떻게 평생을 그렇게 헌신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돌보지 않는 사람들을 무료 진료하고 그렇게 살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혹시 그렇게 살게 된 계기가 있나요? 하고 물었더니 레이번 매튜스 박사가 자기가 봉사하는 삶을 살게 된 그 계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매튜스 박사는 자기가 훌륭한 의사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병원은 성업 중이었고 지난 몇 년 사이에 크게 확장되었습니다. 물질적으로 전혀 아쉬운 게 없었어요. 자기 생애에 은행 통장에 이렇게 잔고가 많았던 적도 없어요. 경제적으로 풍부했습니다. 데이비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이 또 얼마나 고마운지 몰랐어요. 왜요? 오랜 세월 동안 아이를 갖지 못해서 고생을 했는데 늦둥이를 얻은 거예요. 늦게 그 얻은 아들 데이비가 이제 바로 그날 18번째 생일을 맞이하는 날이었습니다. 이제 집에 가서 아들의 생일 파티를 해줘야 되겠다 하고 아내와 함께 집으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자기 집에 가기 전에 한 블락 전에 차를 몰고 들어가는데 카터 스트릿이라는 그 길이에요. 그 길 이름이. 그 카터 스트릿에 들어갔는데 앞에 차들이 꽉 막히고 소란하고 난리가 났어요. 사람들이 많고. 그래서 뭔가 했더니 지나가는 사람이 얘기해요. 아유, 교통사고가 났나 봐요. 여기 지금 사고가 크게 났는데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매튜스가 화를 내면서 아이, 또 길이 막히게 됐네. 그 차를 뒤로 빼가지고서 집으로 갔어요. 아유, 겨우 거기서 빠져나왔구만. 아들놈은 안 왔나? 보니까 아직 데이비가 집에 도착하지 않았어요. 이제 아들 18번째 생일을 준비하느라고 이것저것 준비하고 이제 아들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때 전화가 왔어요. 박사님, 빨리 좀 병원으로 오셔야 되겠습니다. 아유, 왜요? 지금 오늘은 내가 가기 힘든데.
안 해요. 꼭 오셔야 됩니다. 아, 왜요? 그랬더니 뭐 급한 일 있어요? 심각한 일 있어요? 그랬더니 아유, 심각한 거 이상입니다. 아, 뭔데 그래요? 아, 박사님 아드님이 지금 뭐라고? 내 아들이? 무슨 얘기예요? 아이고, 저기 앞에 박사님 사는 동네에 카터 스트리트에서 교통사고가 났는데 아드님이 거기서 교통사고 났어요. 그 순간 그냥 온몸이 다 마비되는 것 같았어요. 아니, 카터 스트리트면 조금 전에 자기가 거기 지나왔던 자리인데. 그래요, 내 아들은 그럼 어때요? 박사님, 조금 전에 아들이 죽었습니다. 아니, 뭐라고요? 내 아들이 죽었다고요? 도착했는데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요. 조금 있다가 전화기 너머로 또 소리가 들립니다. 아무도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았나 봐요.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그냥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 이후로 그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인생은 삭슬바라고 사는 것이 아니구나. 나에게 유익한 일만을 하고자 이때까지 살았는데 내가 그때 그 자리에서 바로 뛰어나가서 그 아들을 응급지혈을 했더라면 아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내가 삭슬바라고 살았구나. 나에게 유익한 일만 찾아다니며 살았구나. 그때부터 이 매튜스 박사가 자원봉사하는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삭군 목자를 비판한 겁니다. 삭슬 받고 무엇을 하는 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삭세만 연연하게 될 때에 우리 인생은 참 너무 아까운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냥 평생 삭만 바라고 살다가 그러다가 그냥 갈 겁니까? 아니, 그 삭만 바라고 삭에만 눈이 멀어 있으면은 다른 것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삭에 묶여 있을 때에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를 찾아갈 수가 있습니까? 삭에 묶여 있을 때에 어떻게 38년 된 그 환자를 찾아갈 수가 있습니까? 삭에 묶여 있는 사람은 절대로 그 현장에 가지 못합니다. 그곳에 가서 내가 얻을 것이 없는데 왜 그 자리에 가겠어요? 아, 삭스로 사는 사람도 니고데모는 만나겠지요. 그러나 니고데모를 몰라요. 그들이 혹시 니고데모를 만난다 그러면 그 사람이 국회의원이니까 그 자리 때문에 만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만났을 때에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정치적인 얘기를 하지 아니하고 그 영혼을 귀하게 여겨서 그 사람의 영혼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압니다. 선한 목자가 양을 아는 이유가 뭐냐? 삭분 목자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삭세에 연연하여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삭에 연연하여 사는 사람은 보이는 것이 없어요. 그런 것들이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 한 번 사는 것인데 여러분 삭세에 연연하여 그렇게 살겠습니까? 그렇게 살아서 40대 50대에 돈을 벌고 60대에 큰 부자가 되고 그래서 죽으면 무슨 유익이 있어요? 여러분 가족만 배부르고 잘 살면 그래서 무슨 유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뒷집 사람이 앞집 사람이 무슨 혜택을 입었습니까? 아니, 우리 민족에게 뭐 좋은 유익을 끼쳤습니까? 무슨 귀중한 기여를 한 게 있습니까? 삭군 목자가 본디 악한 사람이 아닌데 예수님은 삭군 목자를 그렇게 신랄하게 비판을 합니다. 삭군 목자를 신랄하게 비난을 합니다. 왜 그래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그렇게 살기에는 너무 아깝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그렇게 허비하기에는 너무 소중하고 귀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무 상관없는 사마리아 여자를 찾아갔고 베데스다 목가에서 앓고 있는 38년 된 환자를 찾아갔습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들린 그 여자를 붙잡고 이야기하고 그 여자를 구원해주고 날 때부터 소경이 되어서 길거리에서 구걸할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나요? 저는 참 놀랐어요.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참 놀랐어요. 어떻게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다 만날까?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요한복음 10장에 가니까 그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그렇구나. 예수님이 선한 목자였기 때문에 그랬구나. 삭슬 바라고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구나. 과연 나는 삭슬을 위해 사는 사람인가 아닌가 스스로를 경성하게 됐습니다. 좀 더 많은 돈을 벌어야 되겠다. 조금 좋은 직장으로 가야겠다. 그것만 가지고 목적으로 산다면 여러분, 사꾼 목자하고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똑같은 거 아닌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삭만 위해 살지 맙시다. 열심히 사명을 가지고 일하면 삭의 문제는 그냥 해결되는 거예요. 그 일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삭을 주지 않을까요? 그런데도 그 삭 때문에 묶여가지고 그렇게 사는 우리가 얼마나 그 인생이 비참합니까? 그 인생이 얼마나 비루해요. 그 인생이 얼마나 초라합니까? 우리 그렇게 한 번 사는 인생 삭 때문에 살다가 그냥 끝날 건가요?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삭군 목자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이 삭군 목자들이 양이 제 양이 아니라 도망간다고 그랬는데 요한은 말이죠, 더 심한 얘기를 해요. 예수님을 통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사실은 그놈들이 도둑놈이다. 너희고 훔쳐가는 도둑놈이다. 정신 차려라. 그 얘기를 해요. 아주 적나라하게 얘기하죠. 당시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을 향하여, 그들이 종교 지도자인데 너희 도둑놈이야 이놈들아. 도둑놈이라고 그래요. 무섭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러면 예수님은 그렇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그랬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했나? 아무 상관없는 사마리아 여자, 아무 상관없는 38년 된 병자, 거기 어떻게 찾아가고 어떻게 그들을 알 수가 있을까요? 그 이유를 15절에서 얘기해요. 오늘 본문 15절 뭐라 그러느냐?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이 이 양들을 아는 이유가 뭐가 있느냐? 아버지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아버지를 알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사명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슨 얘기냐? 아버지가 나를 알고, 아버지가 나를 아는 게 뭐예요? 아버지가 아는 것은 그 아버지가 예수를 죽으려 보냈다는 사실, 그거 아버지 알거든요. 내가 너를 이 땅에 보낸 것은 온 인류를 위하여 내가 죽게 하기 위함이다. 그거 아버지 알거든요. 아버지가 예수가 여기 왜 왔는지 알아요. 예수님도 알아요. 그 아버지를 알아요. 그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예요? 나를 죽이려고 이 땅에 보내신 분. 그걸 알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그래서 내가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할렐루야.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목숨을 버린 거예요. 그 사명이 있으면 목숨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럼 어떠냐?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나를 알면 우리는 사명을 위해서 목숨 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적어도 삭슬 위해 사는 사람이 되지는 맙시다.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돈을 가져가나요? 싸고 가나요? 무슨 소용했어요 그게? 사명을 감당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조치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삭군 목자 같은 삶을 살지 맙시다. 삭에 연연하지 맙시다. 삭을 넘어서는 인생을 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조치원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